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내어주신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으로 향하며 또 주님의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저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주님의 귀한 진리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23절, 26절 보겠습니다. 1절, 13절에서 15절, 23절에서 26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여호와께 감사할 것에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였는데, 먼저는 이 그분의 은혜가 크심을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강한 팔과 또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 네 번째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면 바로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섬겼던 신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던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들의 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거 있어요? 내놓을 만한 거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농사하지 아니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열고와 이를 통한 감사 찬송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일례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과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는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기념할 만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민족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은 이 영화인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여 다이나믹한 사건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이처럼 흥분을 자아낼 만한 극적인 요소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또 흥미를 채워줄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중요성은 보고 알고 잠깐 놀라움의 감정에 빠져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 200만이 탈 수 있는 배를 어떻게 건조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에 관한 책을 수십 번 읽고 이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본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신 것임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일파만파로 주변 열국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 큰 기적의 사건을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그 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 큰
사건을 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기생 라합은 이 12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사건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 발람을 이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맞서기까지 하였고,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패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로 여리고 성에 거하였던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합류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경험한 것도, 그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였을 때에 성령이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또 세상의 세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한 구원과 복과 은혜를 이루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또 이 찬미를 올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곧 애굽의 노예이며 종인 그들의 신분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신분은 뭐예요? 주장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렸어요? 우리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갖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데서 헤어나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친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애굽에 숱한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죽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것을 매우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큰 은혜요, 더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것을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참 그러한 적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모든 여건 가운데서 월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불평이 와도 그들은 이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을 보면 매일같이 만나만 먹기에 실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기를 소원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말과 행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잘못한 언사를 내뱉게 된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물론 그들이 가는 길이 사실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쉴 곳을 지시하고 마실 물을 공급하였지만 40년씩이나 되는 이 광야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많이 걸으면 40km 걷는다고 그러는데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이 누릴 복된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이길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쓰디쓴 시련조차도 달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 3, 4일 후면 이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왜 그들이 왜 먹지 않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자는 것을 절제해요? 이 날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왜 시합을 앞두고 왜 절제를 해요? 바로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가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그들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으며 행군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복이 얼마나 큰가 알았다면 그들은 더욱 힘있게 찬송과 감사로 그들의 행군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때로 가다가 시험이 들고 또 공부한 때를 만나는 때가 왜 그래요?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믿음의 행군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당해야 할 피곤함과 곤고함과 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잠깐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내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약속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행군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뭘 만났어요? 바로 이 홍해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홍해와 같은 이 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였던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에는 홍해와 같은 이 난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직접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큰 난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이 꽉 막히게 하였던가? 그것은 바로 이 사방은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는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1년 무엇을 보고 이 견뎌요? 때로는 큰 바람이 불고 또 가물고 또 비가 많이 올 때 무엇을 보고 견뎌요? 농부들이 바로 맺혀질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 곤고함을 참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노라면 이 홍해와 같은 난관에 닥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 군병과 같은 원수가 추격하여 멸망시키려 해도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말씀 13절에서 시인은 홍해를 가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쁨과 환희는 잠깐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홍해와 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바꾼 바로가 보낸 군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병거가 600대면은 이 기갑부대예요. 오늘날 많은 이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 이 왕정 시대는 이 노동력이 제일 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버린다면 누구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국, 멸망, 몰살 등의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등 여러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파국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멸망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전대미문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요 모세조차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절망과 파국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희망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 파국적 상황 등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면 능히 구원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는 상황,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 여기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에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역시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말씀 15절은 시인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14절에 시작한 홍해 도하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과 홍해에 가로막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홍해를 건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뒤에 애국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 홍해까지 왔고 이스라엘을 따라 갈라진 홍해길로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바로의 군대에게는 멸망과 파멸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한 이 바닷물에 빠져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의 죄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며 뛰어나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당신의 뜻임을 바로에게 많이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거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의 뜻을 굴복하고 그 뜻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기를 허락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 모든 병거를 보내어 그들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팍한 마음과 불순종은 결국 바로에게 큰 치욕을 안겨주었고 국가적 난관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과의 모든 악연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11번의 이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끝내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내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사실은 그의 인생의 결국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런 일들은 점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제까지 참아주시거나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보응하실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바로와 그 군대가 당하였던 파멸에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악용하여 지혜, 죄의 기회, 타락의 기회로 삼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쓸쓸한 곳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들과 또 불뱀과 대적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내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일 때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왜 보호하셨어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도 이 광야 길과 같은 것입니다. 불뱀과 같은 마귀의 시험과 양식과 물이 없는 이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육신의 양식도 주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들을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